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뒤를 잇고 앞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면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1년 동안도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2024년 마지막 주일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꿈의 무대가 바로 올림픽이죠.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도 참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에 참여한 수많은 선수들과 겨루어서 금메달을 획득한다는 것은 정말로 영광 중에 영광일 것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이 어려운 나라에서는 한 명의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하면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국민의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딴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누구일까요? 아마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미국의 수영 선수 바로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이 사람은 금메달만 23개를 땄고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실제로 자기가 딴 메달을 다 들고, 이게 또 다른 사진인데 금메달만 목에 달았는데 목이 꺾이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럴 정도로 총 28개의 메달을 올림픽 역사상 한 사람이 따면서 이 전무후무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 수도 이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고요. 총 금메달이 23개니까 다 해서 28개의 메달을 땄으니까 뭐 이거 엄청난 사실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죠. 이렇게 메달을 따기까지 그는 하루 평균 6시간 주 7일 훈련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씩 주 7일 하루도 안 쉬고,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휴식을 취하는데 이 펠프스는 휴식을 최소화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한계를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훈련을 쉰 하루가 2, 3일의 퇴보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쉬는 대신 계속 물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메달을 따기까지 정말 이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고 또 살아낸 사람이 펠프스였던 거죠. 그런데요, 그런 그가 은퇴하고 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이 다 이뤘잖아요. 이 사람은 은퇴하고 나서도 그의 길이 그냥 파란만장하게 펼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충격적이에요. 그렇게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세웠던 목표를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은퇴를 했는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메달을 딴 이후에 극심한 공허함과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201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체포되고 너무나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 충동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어서 무기력해지고 방향성을 잃어버리면서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자리에 선이 내가 저것을 이루면 너무 좋겠다 하고 그 자리에 선이 뭐라고 말하냐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말을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은 세상적인 성공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도 감사하게 아버지 다윗처럼 물론 형제들 사이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은 아니에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그의 삶을 살아냈죠. 게다가 이 솔로몬이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가뜩이나 다윗이 튼튼하게 기반을 세워놓은 이스라엘은 아주 꽃을 피우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말미에 전도서라는 걸 써요. 아시겠지만 이 전도서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솔로몬이 사실은 젊었을 때 굉장히 방황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러면 좋겠지, 이러면 채워지겠지, 이렇게 하면 나는 최고의 삶을 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2장에 쭉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즐겁게 해봤대요. 세상에 좋은 낙을 다 누려봤대요. 그리고 재밌는 사람들 불러와서 희락과 웃음도 추구해봤대요. 막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막 옆에다 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 지식을 열심히 탐구해봤대요. 공부를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다가도 이게 또 채워지지 않으니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도 해보고 사업을 크게도 해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 국가적인 사업 속에서 성공을 굉장히 많이 이룬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집도 지었대요. 집도. 이 왕인데도 이거 하면 재밌겠지 하고 집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읽어보고 각종 수목을 키우면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분재 같은 거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막 온갖 종류를 다 거느려 보는데도 이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제일 많은 소와 양떼를 소유해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은, 금과 보배를 쌓아두고 살아봤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또 첩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이 첩도 두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봤는데도 심지어는 자신 있게 말해요. 내 눈이 원하는 건 다 했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도 다 해봤다. 사실 이렇게 해볼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내 눈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보고 내 마음이 나 이거 해봐야지 하면 그게 죄라도 거침없이 인생을 살아봤던 것 같아요. 그랬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자, 전도서 2장 11절. 우리 모두가 힘차게 읽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며 해 아래에서 이걸 하면 뭔가 잡은 줄 알았는데 딱 펴보니까 바람, 공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황당한 거거든요. 이걸 하면 되겠지 하는데 정작 성취하고 이루고 나면 거기에 공갈빵인 거예요. 공허함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림픽 메달을 28개나 땄어도 그중에 금메달만 23개였어도 그 자리에서 만난 것이 뭐냐면 공허함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내 인생이 이걸 이루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목숨을 걸고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6시간씩 물에 몸을 담가가며 그리고 난 다음에 6시간 지나고는 또 뭐 했냐면 근육 운동했대요. 그러면서 살고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거 딱 이루고 난 다음에 다가온 게 뭐였냐면 공허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가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해요. 이게 하나의 목표가 있으면 지금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될 행복을 포기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 거의 전 세계 전무후무한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서 제가 있을 때도 보면 교육할 때 애들한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청소년기에 누려야 될 기쁨과 즐거움을 이거를 이렇게 압살시키지 않아요. 누리게 해요. 그래서 애들 운동도 하게 하고 억지로라도 어울리게 하고 놀게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무조건 모든 걸 다 참고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7살 때부터 학원을 수없이 다니면서 10시에 집에 들어오는데도 이상하다 여기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죠. 그런데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말한 것과 자신만의 목표를 정하고 그런데 결국은 만나게 되는 게 뭘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뤘을 때 만나게 되는 게 뭘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것들을 수없이 반복하는데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아니, 목표가 좋은 건 좋은 거 아니야? 목표를 건강하게 세우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요, 목표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과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것, 대부분이 이것을 가지고 사는데 지금 이제 말하게 될 이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위험해요. 어떻게 위험한지 함께 좀 볼 텐데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종교적인 성취를 위해 산 사람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할례당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례당이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비난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과거에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그러면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게 굉장한 자랑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강한 전통적인 유대교 집안에서 자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애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키는 건 이건 그 당시에도 진짜 유대교적인 신앙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집에서 그것도 다소에서 태어났잖아요. 외국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유대교적인 혈통과 유대교적인 가치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자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족속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한 바리새파에 속해서 여러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근데 바리새파는 우리가 지금 믿는 구약 성경 대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거기에 플러스 수많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파의 선봉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스데반을 쳐 죽인 그 장본인이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율법에 관한 이해도가 아주 뛰어났다고 자기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이거 웬만하면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게다가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머리로만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행하는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눈에 보이는 걸로 따져본다면 흠이 없었대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 앞에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이 율법적인 흠에 관해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목회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는 삶을 살아 있었는데 바울에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여러분 어떤 문제였을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이 아마 율법을 지키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자, 뭐가 부딪혔겠는가? 다른 게 아니라 자, 아브라함,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계속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죠. 즉 우리로 따지면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누려요.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계속 읽잖아요. 근데 바울이 뭘 느끼겠어요? 나는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는데도 뭐가 없는 거예요? 이 감동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성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으로 만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인생 속에서 살아왔던 모든 걸 그 한순간에 다 버려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걸음을 걸었어도 이것만 하면 되겠지 하는데 채워지지 않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채워진 거예요. 완전히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게 평생을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율법만 다 지키면 되겠지 하지만 그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공허해요. 최선을 여러분 종교적인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생명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은 이와 같은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공허함이 채워지는 생명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바울은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던 과거에 이것만 하면 되겠지, 이것만 이루면 되겠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얘기해요. 해로 여긴다고.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 이루면 되겠지 했던 모든 것들, 내가 이것만 하면 행복하겠지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 싹 다 뭐라고 말하냐면 해로 여긴다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현실적인 한계와 공허함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표가 없어야 되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 어떤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를 다 내가 가졌다, 요걸 하면 내가 다 이룬다, 요걸 하면 내 소원이 다 성취된다, 요런 게 없이 산다는 거예요. 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 마치 경기장에서 달리기 육상 선수가 최종 골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달려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삶이에요. 제가 그 구순 다 되신, 내년에 구순 되시는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구순이니까. 근데 제가 그 권사님께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안 돼요. 끝까지.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표정이 얼마나 이 목회자를 만나고 실망하는 표정이든지 그러면 아유 우리 권사님 이제 좀 쉬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사실 이 말씀이요, 이 땅에서 이것만 하면 되겠지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루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참 맞는 것 같아요. 저도요 보면 야 이거 해결되면 너무 좋겠다 하는 게 막 해결될라 해요. 그랬더니 이틀 전에 또 더 큰 문제가 나타나더라고요. 뭐지? 아니 이것만 하면 난 좀 한 몇 달은 쉴 것 같은데 또 더 큰 난리가 나서 막 미국에서 연락 오고 막 하여간 있어요. 그런 게 나중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근데 보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야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저 우리의 인생은 달려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물이 있는 호수인 줄 알고 달려가 보니 허상일 때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신기루라고 하죠. 우리의 삶에 신기루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다 되겠지, 이거 하면 다 행복해지겠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그 모든 것들은 신기루예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신기루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디 함부로 살던가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대충 삽니까? 그때마다 성령께서 도전하시는 도전을 따라 나아가는데 이루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고린도 교회만 세우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에베소 교회만 세우면 되겠지, 이런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뒤통수 치고 칼 꼽는데 상처받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서 에베소 교회도 난리가 나서 에베소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데 실망하지 않아요. 왜요? 이것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난 그저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걸음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상황들을 말씀하시면 그저 따라가는 거지, 거기에다가 나의 모든 걸 걸고 이것만 하면 되겠지 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목표점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점이 땅에 썩어질 것이 돼버리면 그 줄 잡고 있으면 다 끝이 없이 그냥 뚝 떨어지는 썩은 동아줄인 거예요. 우리의 목표점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제대로 된 줄을 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 아들이 잘 되면 너무 행복할 텐데 잘 되면 더 괴롭힐 수 있어요. 막 며느리 만나고 또 잘 되면 또 잘난 며느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막 속썩이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이렇게 키우면 되겠지 하는데 막상 딱 되면 너무 속상한 일들이 또 생기면 이건 뭔가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목표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잘 돼야죠. 물론 행복해야죠. 물론 건강하게 나가야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13절, 14절인데요. 세 가지를 하라고 해요. 세 가지. 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난 달려간다.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구원 받았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의 더 원색적인 의미는 구원조차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잡아야 될 것으로 여기면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원색적인 아주 이 문자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포인트는 구원조차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겠지만 이 땅을 살아내는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대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잡을 것처럼,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취해야 되는 일들을 성취해도 마치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이것만 하면 나는 다 해결되겠지 하는 게 우상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참된 안정감이 있겠지 하는 건 우상이에요. 이사야 43장 11절 보시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요게 날 구원해 줄 것 같아. 내가 이 일을 성취하면 날 구원해 줄 것 같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날 구원해 줄 것 같아. 여러분, 좋은 일을 소망하는 것과 나도 모르게 그 성취되는 일이 나의 안정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나가는 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소망이 없었겠어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왜 소망이 없었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면서 왜 소망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이라는 건 정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잡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내 인생에 나 진짜 이거 꼭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만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자세와 그 마음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유일한 안정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이것이 필요한 상황인데 내가 건강하게 이것을 취하길 원합니다. 최선 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과 이거 안 해주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면 이게 뭐야 하고 나 신앙생활 안 해. 이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두 번째 이 위험한 행동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안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을 잘 버는 게 필요하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게 우상이 돼서 나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이루는 자리에서 뭘 느껴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거든요. 보세요.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었으니 나는 다 된 줄로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자세가 우리 일평생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목마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뒤돌아보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게 아주 강한 의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게 두면 안 됩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아쉬움이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공격할 수 있거든요. 물론 건강한 피드백도 필요하고 잘못을 개선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거가 나를 붙잡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도전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권세 아래 과거를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연말 되면 꼭 드는 마음이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거를 여러분, 이미 그런 일은 없죠.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해봐야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냥 여러분들이 그걸 레슨 삼아 새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연말에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를 어찌 보면 지운다는 건 좀 그렇지만 돌아보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뭘 봐요? 앞을 보는 거예요. 앞을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옛날에 훈련받았던 사람들과의 동기 모임을 안 가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분들이 싫은 게 아니라 그러고 싶지 않아요. 과거에 좋았던 것도 계속 울거먹는 거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봐요. 뒤돌아보지 않을 때 좋은 것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때 좋았던 걸 계속 마음에 품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앞을 바라보고 걷는 게 성도들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허하지 않아요. 과거의 것과 앞으로 일어난 것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또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정죄감이 든다 할지라도 철저한 회개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며 자유케 되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새해라는 게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소망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막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특별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한 삶을 살아냅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삶을 살아내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표점이 있었어요. 이 목표점을 우리가 함께 새기길 바라요. 여러분, 이 목표점은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성취하고 내가 뭘 누리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점은 분명하게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이것은 세상은 절대로 볼 수 없는 표대죠.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야 될 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전한 교회 표대가 성전 이전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가 되면 뭐가 되겠지,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또 다른 하나의 성취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를 막 변화시키고, 아니요. 우리의 유일한 집중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끄심 속에서 허락하는 상이 바로 바울의 표대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울은 인생 속에서 주목하고 관심을 둔 영역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연말에 그리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내년에 내가 이루어야 될 것, 이것이 기도 제목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표대가 아니길 바라요. 내년에 내가 이걸 뭐 좀 잘해야 되겠는데 하는 게 표대가 아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표대를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잠깐의 것이 우리의 표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승진을 위해 살아갑니다. 지금 어떤 일의 돌파를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필요하고 때로는 중요한 다양한 문제들로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표대, 이게 있으면요,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해결해 주셔야 될 하나님을 향한 명분을 가지게 돼요. 왜요? 이 걸음을 위해서, 이 영원한 표대를 위해서 걸어가는데 필요한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따지면 성전 이전을 반드시 허락해 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표대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과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영원한 표대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은퇴를 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표대는 아직도 여전히 내 앞에 쌩쌩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지위와 어떠함이 사라짐으로 무기력할 이유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2024년을 마치고 2025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선 우리들은 마치 이 땅의 일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잡은 줄로도 여기지 않고 과거의 일들은 강력하게 잊어버리고 거룩한 표대를 향해 우리의 작은 목표점들을 세우며 걸어내는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2025년 표가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우리의 표대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걸음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보일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것들을 해결하면서 걸어내는 걸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공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그 표대가 더 가까이 보이는 은혜의 걸음 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과거가 여러분들을 붙잡지 않게 여러분 담대하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앞을 바라보세요. 아쉬운 점들, 안타까운 점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가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짐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며칠 안 남았지만 철저하게 가지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표대를 가지고 함께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캐치프레이즈가 하나님, 이 땅에 없어질 것들,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걸어내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공허한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의 것을 바라보며 잡기 위해 걸어내는 걸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언제나 주 뜻 안에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아멘. 최우승 일을 믿노.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먼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인생 걸어내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겠지, 이것만 하면 해결되겠지 하고 붙잡았던 우상적인 요소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지금 내 안에 그 간절함, 이것이 반드시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건강한 정리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믿음 위에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허함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 목표로 정하고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하면 되겠지 하며 나갔던 아버지의 위험한 우상적인 요소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악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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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뜻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작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며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와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뒤돌아보게 하는 요소들이 있죠. 여러분들 계속 후회되고 뒤돌아보고 계속적으로 아쉬워하는 영역들이 있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그 영역들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과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위에 아쉬워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걸어내는 나의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쉬웠던 것들 하나님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고 이제 뒤돌아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정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며 말씀 하나님께 말씀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남는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한 삶,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그 잠깐뿐인 보이는 것을 붙잡고 나의 표대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온전한 표대를 발견하며 걸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내가 흔들어야 될 깃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숨을 쉬며 내가 기도하며 내가 예배해야 될 이유 온전한 표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순전한 교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그 표대를 우리에게 심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믿음을 줄까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아버지 내목에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아버지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표대를 분명하게 정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은혜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순전한 교회 다음 세대를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걸어왔던 과오를 밟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로 온전하게 인생의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참된 비전과 아버지의 부르심이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내는 우리의 자녀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에서 필요한 대학, 그 걸음에서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결혼, 그 가운데서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셔야 되는 상황들과 다양한 환경들, 아버지 그것일 뿐 하나님, 그것이 인생의 표대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바라봐야 될 것, 분명하게 누려야 될 것을 온전히 누리며 이 땅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표대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자녀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세상 소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온전한 자녀들이여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상처와 아픔과 아버지 후회로 그 아이들을 묶어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의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분들을 분명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분들 위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편견을 가르쳤던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온전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자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한 안정감, 우리를 온전한 자유로 이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마치 우상처럼 이것을 하면 나는 자유로워지겠지, 이것을 하면 나는 정말 행복하겠지,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후회 없이 살 수 있겠지. 그런 성취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음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이, 영원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한 표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쉼없이 다 이루었다 여기지 않고 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이 표대가 완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꺾여지기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아닌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짧은 기쁨을 주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나갔던 모든 잘못된 표대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꺾일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이것이 내 안에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았고로 인하여 상실되지 않는 아버지 그 참된 기쁨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며 하나님 2024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2025년 하나님 변함없는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기쁨 온전히 붙잡으며 2025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이 정확한 정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